그건 큰 부담이 없는데 강의하라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강의가. 또 어떤 분들은 설교는 강의는 부담이 없는데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자라면서 남 앞에 선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제일 힘듭니다. 저쪽에 한 바퀴 빙 돌아올 때까지 막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앞에 서면은 얼굴이 벌개져요. 지금 좀 벌개졌나요? 아니죠. 요즘은 막 하루 이틀이니까 그때는 얼굴이 너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는데 교회가 나를 키운 것 같아요. 학생회장하고 뭐 이러면서 서다가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었고, 또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밑에 있을 땐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진짜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그래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뵈니까 제가 뭐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들기름. 자, 제가 임의의 숫자를 1, 2, 3, 4, 5를 가지고요. 제가 손가락을 예를 들어 하나를 했는데 제가 임의의 숫자가 5였어요. 아니면 5로 합시다, 그냥. 제가 2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3개를 하면 맞추는 게 되겠죠. 합쳐서. 계산 안 되는 분 있나요? 제가 만약에 4를 냈다? 늦게 내면 그 사람은 탈락. 벌금 1,000원씩 내세요. 5만 들면 5만 들기. 자, 하나, 둘. 자, 3개 되신 분 있죠? 이런 분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 3개 되신 분들이 정답인 거죠. 그죠? 알겠죠? 지금은 연습 게임. 지금 방금 이 게임은 방금 생각해낸 겁니다. 진짜. 자, 하나, 둘, 셋! 조금 늦었죠? 탈락이. 5개 된 분이 있습니까? 5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을 하면? 그렇죠. 와, 똑똑하십니다. 자, 맞추시는 분에게 들기름을 드릴지, 과자 하나를 드릴지, 그건 제 마음입니다. 자, 하나, 둘. 늦은 사람 땡이에요, 늦은 사람. 자, 3개 되신 분 있나요? 잠일게요. 자, 3개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뭐 이리 많아요? 이건 별로 게임이 이게. 자, 제가 2개만 했어요. 몇 개 하셨어요? 2개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거 3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계속해요. 하나, 둘. 5 맞춘 분 있나요? 이거 참 재미없다, 별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재미가 없어서. 자, 뭐 일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우리 집에 참기름 있는데 들기름 없다. 아까 뭐 2개, 2개, 들기름입니다. 아닌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기름이 아니고 참기름이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들기름으로 왔는데 참기름이네, 보니까. 이름이 들이 참기름인가 뭐 하여튼 그래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제가 알고 드린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오늘 보면 사랑의 다리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교 강의를 듣긴 하지만 여기 여기 꼽아내겠다. 그죠? 전체 이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곧장 한 몇 년 안에 선교 가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단기 선교도 가고 오늘 여기 훈련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이 사실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사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읽어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쉽게 가고, 또 하나 양해 드릴 것은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이게 길게 갈 필요도 없겠다 싶고요. 제가 또 그나마 2시간 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빨리 해가지고 목도 아프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죠, 그죠? 자, 첫 번째가 11과가 우리가 사랑의 다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다리.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의 다리. 결국 이 선교사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선교사가
현장에 가 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우리 뭐 한국 선교사가 갔다면 한국 선교사가 또 현지에 있는 그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사랑의 다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다리의 가장 처음 핵심은 뭔가 하면요, 성육신이죠.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최고의 사랑의 다리입니다. 사랑의 다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나도 강아지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있나요? 있을까요? 강아지가 너무 아픈데 말을 못해. 내가 무슨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그래서 너무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개가 되어서 네 아픈 데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개가 되고 나면 내가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어느 자리이든 어느 단체든 또 선교사님이든 간에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결혼을 해보면 바뀝니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아내와 내가 맞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보이죠? 안 맞는 게 보이죠. 우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하고 안 맞죠. 그래서 뭐예요?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 그죠?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왜요? 살다가 보니까 안 맞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살기 전에는 너무 좋은 것만 보였는데 살다가 보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뭐 사랑한다, 이 사람을 내가 품고 이들을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겠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과 내가 너무 다른 거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된대요. 이 사람 사랑을 못 하겠대. 도저히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뭐 전부 안 맞대. 그런데 그 맞춰 나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가요? 선교사님이 힘든가요? 선교사님이 힘들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 맞추는 거, 저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팔뚝을 한번 걷어보면 여기에 막 상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양영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뜯기고 꼬집히고 막.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다 저 때문에 그렇죠. 제가 괜히 괴롭히고 장난 걸었다가 뜯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 한 명이 맞춘다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평생 가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음식 맞춰집니까? 책들 중에서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는 그런 뭐 책 있어요. 그죠? 그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평생을 갔는데도 뭔가 하면요, 김치 하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 했는데 같이 되려면 뭘 먹어야 되죠? 막 치즈를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는 정말 사랑한다 했는데 치즈는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했는데 김치 하나를 포기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성육신 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 놀란 게 없어요. 그 필리핀에 가면 음식 중에 특별한 음식이 있죠. 아주 이 혐오 음식 비슷한 발루라는 거 아시나요? 계란이 부화될 때에, 맞다, 드셔보신 분 혹시 있나요? 맛은 어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신 거였나요? 야, 그거요. 제가 한번 인솔 하고 갔는 그 팀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학생들 보고, 너들이 필리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먹었어요. 어쨌든 막 못 먹는 애도 있었지만,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어요. 못 먹겠어요, 진짜. 어떻게 먹어요? 이게 막 털도 송송 있고 막 한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디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이게 좋대요. 괜찮대요. 별 문제 없어요. 번데기는요?
혐오식품이 번데기. 얼마나 외국인들의 번데기 하면 깜짝 놀랍니다. 번데기. 보신탕은 맛있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보신탕은 최고의 혐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신탕을 먹는 아주 저기한 나라다, 이게 문명화 덜 되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동네 가면 그 동네의 음식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데 내가 싫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육신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처럼 되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남편 아내가 서로 입만 맞추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바뀌는 게, 저는 원래 김치 그 밑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먹었고요. 아내는 위쪽을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당신은 위에 거 먹고 나는 밑에 거 먹고. 이게 얼마나 좋냐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아내가, 어떤 아내가요? 여기 상처낸 아내가 밑에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싫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한국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추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운데도 춥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서서히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꿈속에서도 무슨 나라 말로 꿈꿀까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말로 꿈꾸기 시작하면 됐다 하는 거예요. 누가 때렸을 때 아야 하면 그건 아직도 안 된 거고, 때렸을 때 예를 들어 어디 아우흐라든가 다른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나라 말을 감탄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꼭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화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전도 못합니다. 저런 사람은 딱 싫어, 그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과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냄새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여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전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신천동에 있는 조그만 집들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다 보니까요, 비 오는 날인데 죄송합니다, 토해놓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는 순간 뛰쳐나왔어요. 진짜 들어가자 뛰쳐나왔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비위가.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집 딱 보더니 가가지고 이 걸레 짜가지고는 들어가 다 닦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이 부목사로 이래 가니까 내가 설교하고 전도사님 따라 그거 했나요? 묻고 이랬는데요, 거기 딱 갔다가 나오는 순간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전도사님 냄새 안 납니까? 무슨 냄새요? 여러분, 그분의 후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서서히 그분들의 냄새에 적응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안 된 거죠. 어느 동네에 갔는데 어떤 음식이 특별히 어떻다? 여러분, 이것도 아직 우리가 동화가 좀 덜 된 거죠. 쌀국수에 고수 넣어 드십니까? 고수 넣어 드시나요? 선교사 지망 후보 1순위입니다. 이분들. 동남아에서 고수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와서는요, 깻잎이 고수보다 훨씬 더 진하답니다. 우리는 깻잎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좋아해, 깻잎. 그런데 딴 나라 사람은요, 깻잎을 그렇게 힘들어요, 깻잎을.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렇듯이 하나하나에도 나는 그거 정말 싫어, 나 안 돼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고수 처음에 못 먹었어요. 고수 다 빼내. 처음에 뭐 이래, 이것만 없으면 먹겠다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고수 없이 못 먹겠어요. 두리안 드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동남아로 가세요. 두리안이요, 그 호텔에 가지고 들어가면 벌금 내잖아요. 그런데 두리안,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선교사님과 두리안을 사달라는 게 선교사님. 그래서 애들하고 두리안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딱 잘라서 그 순간 제가 막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은 이런 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무슨 가스지, 이게 어떻게 이게 과일이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도 못 댔어요, 정말.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입에 한번 댔고요. 한 3번째쯤 먹을 때 되니까요. 이게 괜찮네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도 쿠팡에 가면요. 두리안 하면 냉동으로 된 게요. 한 14,000원 정도 되면 딱 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나는 두리안 체질이 아니다. 요분들이 사서 드세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가? 그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바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왔을 때, 우리가 또 그 나라 갔을 때 어떤 옷을 입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도 도포 입고 그대로 가죠. 미얀마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의 복장 입고 그냥 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 선교지 갔다 그러면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가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봤더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짝대기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면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한번 궁금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정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니까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 말을요? 친히 하나님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동정하는 바로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체휼이라는 영어 단어가 sympath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sympathy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텔레파시는 뭐죠? 멀리 있는데 내 감각, 감정이 전달되는 게 텔레파시잖아요. 그죠? 심파시는 뭔가 하면 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심파시입니다. 식사 못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못하고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아까 그 빵을 옆에 주십시오. 예, 옆에 주십시오. 예. 식사? 예, 그래. 이게 바로 이 심파시. 내가 배부르면 아무도 배부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배고프니까 지금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분이 보이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동일화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선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아이를 볼 때에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맞출까? 요번에 제가 이런 말만 계속 할 거예요. 뭐 교과서 상관없이. 요번에 제 조카의 애니까 저한테 손주 뭐가 되나요? 하여튼 제 조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막 안 와.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요, 내가 오늘 꼭 내가 구슬러 낸다 해가지고는 걔 다른 사촌 누나가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딱 잘 놀고 있길래 내한테는 막 눈도 안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손가락을 딱 가지고 첫째 옆에 있던 그 누나한테 손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내가 하면 손잡아, 두 번째 손잡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제가 손 딱 잡더라고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는. 애가 절대 손도 안 잡고 눈도 안 맞췄는데 하나 손잡고 손잡으니까 얼떨결에 훅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놀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일단 손잡고 나니까 어색은 한데 어쨌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든 그 사람을 전도를 하든 그 민족을 전도하든 어떠려면요, 그 사람 눈높이 안 되면은 마음문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인가 하면 내가 성육신이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건데, 그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성경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외우신 분 있죠? 성경을 벌써. 그래서 성경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자, 여기 보시면 뒤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인데요.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하자면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뭐죠? 희생과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포기한 겁니까? 신분을 포기했고 또요, 독립을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육체를 가진 바로 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최고의 이 성육신의 모델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있다가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딱 가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갑이 되나요? 을이 되나요?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가 갑 맞습니까? 장로님들 계시나요? 장로님이 갑입니까? 목사님이 갑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장로님도 을이 되고 목사님도 을이 되어야 돼요. 을.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정말 을이에요. 교회 무슨 저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청소 누가 할까요? 장로님들 하시더라고요. 을 맞죠, 그러면? 을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여자 화장실 거기에 이게 물이 차가지고 이게 안 빠지고 자꾸 역류됩니다 하더라고요. 누가 고쳤을까요?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뭐예요? 저는 사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어제 다 빼내고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이게 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누리셔야 될 자리, 지위가 있는데 그걸 뭐 했는가 하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자리에 있는데 선교 현지에 딱 가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정말 슈퍼 을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도 섬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떡이라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무조건 다 섬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60에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가셨는데 갔다 와가지고 처음 할 때 설교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국에 다시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늘 섬김만 받았다. 교회에서도 늘 섬김만 받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이제는 섬길 것밖에 없더라.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오는 거예요? 와주는 거예요? 와주는 거예요. 와주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어떨 때는 태워주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인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양키. 일본 사람은 쪽발이. 중국 사람은 뗀놈. 러시아는 러스케. 강대국을 향하여서는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놈자를 미국 놈, 뭐 일본 놈. 저 인도는 인도 사람 그러죠. 인도 사람. 네팔 놈이라고 해요? 네팔 사람. 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에 대해서는 놈이라고 붙이고 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붙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외국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디 외국인을 만났어요? 서양 사람을 만나면 다 어떻게 보여요? 좀 좋게 보이죠. 백인들을 만나면. 저 사람 좀, 예를 들어 동남아 좀 까무잡잡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와서 내가 너들 위해서 왔지, 내가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가면 2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장애인 거죠.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 권리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느껴요? 사람이니까 다 느껴요. 우리가 다 영물인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 독립 포기, 특권의 포기, 전부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셔가지고 하셨던 게 뭐예요? 섬김이라고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각, 느낌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손영원 목사님, 나환자촌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은 멀쩡하고 우리는 환자니까 라고 하니까 뭐 나에게도 나병을 달라고, 뭐 다미엔이었나요? 그 선교사도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이 나병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들과 뭐 하는가 하면요, 동일화를 자꾸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분명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증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동일하는 그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몰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한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 수준에서조차 선교주의 주민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호 의존을 기초로 서로의 자연스럽게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동일화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을 판다면, 보험업을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지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태도 없이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그 이상은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다 복종하셨다. 우리가 이제 문화들이 다 다른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다리 놓기라고 했는데요. 이 다리 놓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특별히 그 예가 어디 나오는가, 룻기를 보면 나오죠. 나오미를 룻이 왜 뭐라고 하면서 따라왔습니까?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이게 뭐죠? 룻은 뭘 받는가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바는 같지만은 룻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그러죠. 따라온 거죠. 그렇게 따라와가지고는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여러분, 원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까? 아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 던지고. 그때 당시에 신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업 못 물러준다. 그러니까 내 거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내가 책임이지만은 내가 네 책임지면 내 손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깨치 않고는 신발을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진 거죠. 성경은 보아스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 유력한 자이자 기업 물을 자이죠. 그런데 도망갔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이 뭔지 아세요? 아치입니다. 아치. 아무개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유력자입니까? 누가 유력자예요? 뭐 하는 사람이?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누가 유력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 손해보도록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개, 아무개. 그 아무개 집사님. 내게 맡겨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든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동네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사 온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느 교회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 갈까요? 1번 참 좋은 교회, 2번 안 참 좋은 교회. 어느 교회를 가는가? 이 택시 기사가요, 이 근처에 어디 좋은 교회 없냐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쪽 말고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여기 성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가라고. 왜 그 교회 갑니까? 하니까 택시 기사의 말이 뭔가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성원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이 밝더라. 웃으며 나오더라. 그런데 이쪽 교회, 덜 좋은 교회 교인들은 나오는데 보니까 인상을 좀 푹 쓰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 길을 걸어가도 책임져야 될 거예요. 우리 얼굴들을.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환하게 나와요? 화나게 나와요? 어때요? 화나게 나와야죠. 그죠? 화나게 예배 마치고는요, 화난 사람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교회 어느 장소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그래, 주차장에 다 떨어진대요. 예배 시간에 은혜 다 받아놓고 주차장에 다 던져놓고 나온대요. 거기서 싸우고, 우리 교회도 한 번 나왔다가는요, 주차장에서 상처받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봤는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했는가 하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편도 사랑해야 되는, 남편은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어디 가는가 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저를 데리고 가면요,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다 장의자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저 마룻바닥 앞쪽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의자 밑에는 보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무슨 보따리? 이불 보따리. 왜요? 기도하다가 자는 거거든요. 그 보따리가 교회마다 시골에 가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어디에서 자는가 하면요, 어머니 기도하면 저는 저 뒤에 장의자 위에 딱 누워 자요. 장의자에 한번 누워 보셨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장의자 한 번쯤은 누워 봐야 돼요. 딱 누우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해요. 그리고 그 옆에 빈 공간이죠. 거기서 팔 딱 꺼내 놓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한참 자다가 보면 갑자기 불이 확 켜져요. 언제일까요? 새벽기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자 밑으로 내려가요. 그때 새벽기도 드린 게 아니고 의자 밑에 딱 누우면요, 딱 적당히 깜깜해져요. 의자 밑에 딱 누우면. 그러면 다시 무슨 기도 소리, 설교 소리가 왱왱왱왱 거리다가 다시 불이 딱 켜지고 나면 잠시 후에 엄마가 와가지고 밑에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는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내가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잘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였고, 우리 어머니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4학년 때 결국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4학년 때 이야기를 하려면 길기 때문에 4학년 때 하여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눈물과 함께 그때 내가 서원하기를, 내 인생이 똑바로 가려면은 내가 목사 되는 것밖에 없다. 안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4학년 때 서원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요.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선교사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거기서 이 동네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종처럼 막
그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중에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야. 아,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한 지역의 선교사님이 갔는데 사고로 이 다리가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족을 찬 거예요. 의족을. 그리고 있다가 이분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요. 있다가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선교주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하필 간 지역에 식인종 마을이었어요. 식인종 마을이었는데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의족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다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리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동네 추장이 되어가지고는 그 동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도 모르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다리를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나 아는데 그 다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다리 때문에. 그 다리가 사용된 거죠. 뭔가 하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동일화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붙여준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말을 배우는데 막 그 힘들게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반말 써요. 야, 밥 먹었어? 이래도 우리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이런 분들은 아직 선교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야, 어떻게 그래도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이거죠. 근데 선교지에도 가보면은 실제 선교사가 떠듬떠듬하잖아요. 그들처럼 말 못해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말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 같이 되려고 하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보니까 사진 몇 개 보니까 이 사람 뭐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감동이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뭐 감동 중에 최고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날 위해 오셨다니까. 그 선교사가 날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가 뭐 할 거 없으니까 왔다 이래 돼 버리면은, 여러분, 그 할 일 없어 간 선교사님이 많아요. 동남아에 가면 한국에서 사고 치고 간 사업한 사람들 많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만 일으키는 게 문제만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부리고 그들에게 뭔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얻지 못해요. 돌아서면 욕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떤 사람요, 그들과 같이 되기에 애쓰는 사람.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해도 옆에 누구 통역 없으면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말 배울 의지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떤 분은요,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몇 살에 가셨다고요? 야, 60. 한 분만 맞췄으면 제가 지금 돈을 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야,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파란색 배춧잎 5장을 들고 왔거든요. 주려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명절만 되면 제가 세뱃돈을 줬어요. 무슨 색깔? 배춧잎. 얼마짜리? 1달러짜리. 그래서 한 뭐 100장씩 막 이렇게 막 잘 안 바꿔줘요. 그래서 요번에는 안 했었어요. 요번 명절 때는. 왜냐하면 뭐 터키 갔다 오는 바람에. 근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예전에 하시던 것처럼 그 달러 그거 애들한테 좀 주시고 하는 거 하라고 하면서 이만큼 바꿔온 거예요. 100장을. 그래서 이건 오늘 이분들한테 한 책 줘야 되겠다. 애들이 1달러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지금 16년째 돼가는데 어떤 애들은 1달러짜리 7장씩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걸. 왜 주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달러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뭐라고 쓰였어요? In God we trust. 이것 때문에 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 이거 목사님 쓰지도 못하는데. 아니, 네 인생이 이거 쓰는 날이 올 거다. 야, 네가 달러 안 쓰고 뭐 쓸래? 달러 쓰는 날이 반드시 온다, 너. 네 한국에만 있을 인생이 아니다, 네가. 내가 딱 봐서 너는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경제도 이 마음 가지고 해라 하면서 이거 한 장씩 줘요. 자, 가위바위보! 예.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세요. 1달러. 얼마 안 됩니다, 1달러. 하지만, 예. 나는 1달러를 난 평생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누구 있습니까? 딴 건 못 만졌지만 그 1달러는 만져보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일 앞에 하여튼, 앞에 계시니까 팔이, 마이크가 안 기니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하여튼 어쨌든요,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주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선교지 가면 한국 사람 왔다 해도 한 200명 모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한국 사람 왔다, 한국 사람 구경해 보러 가자 하면서 200명이 모여요. 뭐 예를 들어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요, 400명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였다가 그냥 가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제 친구가 터키 선교사로 있었는데 10년 가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10년 가도 그 나라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자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어쨌든 우리가 접촉점을 무슨 사람이 있어야 짝대기라도 놓죠. 그래야 말이라도 걸고 말 배우면 뭐예요?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밤새 재봉틀을 하는 친구였어요. 밤새 부업으로 이렇게 재봉틀을 하고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옆에 가가지고 이 친구를 10년쯤 될 때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 가가지고는요. 그 친구는 그 재봉틀을 돌리고 있고 옆에서 이 친구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옆에 사람이. 하지 마라. 네 내보고 그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하는데도 이 친구는 막 걱정하지 마라. 니는 네 일하고 나는 옆에서 그냥 읽어줄 테니까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라. 나도 읽어야 되네. 잠도 안 오니까 난 성경책 읽을게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성경책을 읽었어요. 계속 성경책을. 밤새워 성경책 같이 읽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뭐 적당히 자고는 출근하면 얘는 집에 와서 자고 그리고는 밤 되면 다시 가지고 성경책을 옆에서 계속 읽어줬어요. 그렇게 며칠 하고 나니까 뭐 얼마의 기간이 지난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요. 그 친구가 오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뭐라고, 야, 내 떨어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나는 그냥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나는 그냥 성경책 읽어줄게. 그러면서 계속 성경책을 읽어주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진짜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다가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사람 바뀌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면서 터키 사람 딱 한 명 전도했어요. 아, 이거 가성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가성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천이 되고 우린 모를 일이죠. 그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처음부터 100명, 1000명이 아니고 한 사람 못 잡으면 100명 못 잡고 그 한 사람 감동 못 시키면 감동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니까요,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 마음으로 그 사람 섬기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잘 그걸 못하죠. 그래서 동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저 아닙니다. 여기 원래 교재에 있던 그분인데, 중동에 가면은 시커멓게 기르는 거예요. 수염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애처럼 여기기도 하니까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여자분들 인도 가보신 분 있나요? 인도나 이란 뭐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풍습처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아요. 태국 가면은 인사 어떻게 하던가요? 손 모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는 손 모으고 하면 어디 절에서 왔는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은 손 모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르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하듯이 해야죠, 이렇게. 그게 그 사람, 그 나라 인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인데, 한번 그 옛날 그 영상, 유튜브 영상 중에 보니까 애 하나가 항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항암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전체가 어떻게 할게요? 전부 다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와, 저는 막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누군가 한 명이 항암을 해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머리 깎아줄 수 있는가? 혹시 있는 분 있으면 제가 1달러 머리 깎는 비용 드릴게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머리 깎아줄 의향이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요? 선교사가 가가지고는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동일화, 쉬운 일이 아니죠. 동일화에 대한 게 왜 하는 거죠? 복음 선포를 위한 접촉점과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안 만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죠. 여러분, 요즘 이제 이야기가 자꾸 뭐 동성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와 여자와 아리끼리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남자끼리 우리 결혼하겠다. 백날 결혼해봐요. 자식이 나와요? 안 나오죠. 동성애는요, 요즘 애 낳기 운동 치우라 그러고요. 동성애 없애세요. 동성애 없애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 아니, 애 많이 낳는 나라에서 막 돈 주고 하면, 동성애 이걸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되죠. 아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접촉점, 그죠? 복음의 접촉점에서 내가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만나야만 바뀌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기아대책 같은 경우에는 구호가 있어요. 기아대책의 구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와 복음. 빵과 복음이에요. 빵과 복음. 복음만 가지고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빵 주니까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없습니까? 어릴 때 구호물자,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 구호물자 받은 분 없어요? 저는 저희 형이 학교 갔다가 오면 그 큰 빵, 뭐 옥수수 가루빵인가, 하여튼 그런 걸 받아왔는가 그랬어요. 그럼 형님만 오기를 기다려요. 형은 그 빵을 혼자 다 안 먹고는요, 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형, 안 좋은 형? 아, 좋은 형이죠. 좋은 형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살았잖아요. 교회에 왜 왔대요, 사람들이? 구호물자 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병든 사람이 교회 왔다가 고침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복음만 해가지고 안 듣는데 뭘. 들어야 바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교도 그런 거예요. 설교도 기본은 뭐예요? 들려야 돼요. 아무리 제가 지금 좋은 내용을 막 읽어준다 하더라도 귀를 닫아놓은 다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버젓거려서 듣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냈던 퀴즈인데 한번 맞춰 보십시오. 경상도 사투리 퀴즈입니다. 이거 드실래요? 이거 먹을래? 하니까 이쪽 친구가 땡땡땡 뭐 땡땡땡땡 갈로 속에 안 먹어 라고 했어요. 자, 땡땡땡땡 요 속에 들어갈 게 뭔가요? 너 이거 먹을래 할 때? 예? 아니,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고향이 경상도세요? 네. 아니, 딴 데서 오셨나요? 너 밥 먹었나? 경상도 아니신가요? 머리가 나쁘신 건가요? 우리 그렇게 안 하나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요번에
저희 가족들 모였는데 그 조카 사이 애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충청도 애였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니까 누구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이 알아듣지. 지금 언어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그에게.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밥 먹으려 해도 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동행하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바로 이 언어이고 그들의 문화이고 또 내 습관과 그들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있었던 현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일이다. 우리 이 모임이 나중에 단기 팀을 가면 예를 들어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 나는 뭘 먹을 수 있다? 저는 먹을 수 있는가? 저는 그 계란, 부화 덜 된 계란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못 먹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이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난 그때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술 마시는 사람이 저 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술 한 잔 마셔가지고 당신이 교회 올 것 같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난 술 한 잔 먹을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요. 먹을 마음도 없고 지금은. 하지만 진짜 그가 원해서 진짜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먹으면 속이 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나요? 고수? 두리안? 네. 음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실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아주 기분 좋게 빨리 일단 일과를 대략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잠깐 쉴까요? 예. 5분 쉬고 빨리 해가지고 또 빨리 끝냅시다. 예.